우리는 지금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게 되었고요. 이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이 땅을 성도가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당장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자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도는,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위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두 번째로는 사랑하며, 세 번째는 빛의 갑옷,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 것에 대해서 오늘 13장에 보면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살아라고, 성도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종말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13장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각 사람, 즉 구원받은 성도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니라. 왜 성도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위에서 부여하신 권세에 복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도의 틀, 이 나라의 틀을 무시하지 않고 선교 활동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선교 사역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것을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상황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그 제도의 틀을 벗어나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권위에 복종하면서 선교 활동을 진행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돌로 이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이렇게 안에 분노가 가득하고 이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알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에 복종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신 그 부분을 무시하지 않고 그 질서 안에서, 제도 안에서, 법 안에서 선교 활동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시무시한 권력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제도의 틀, 법의 틀을 벗어나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틀 안에서 이 사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과 제도, 틀,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 안에서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즉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과 같다. 그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2절 말씀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그렇게 세워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을 보시면 성도들에게 선을 행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왜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함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이 모습이 착함,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선을 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고 4절 말씀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가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이 땅에서 악을 행하면 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 안에서 제도의 틀 안에서 이렇게 선을 행하며 살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을 보면요,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요,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렇게나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도의 틀을 이렇게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분이 계십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벗어난 채로 사회가 정한 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살아가려는 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세가 있고 권세 안에 통치의 법들이 있고 그 권세 아래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권세를 두셨고요. 또한 하나님이 권세를 가진 자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악한 자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성도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마음,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 중에 이 양심에 따라 권세에 굴복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로마서 13장 말씀에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의 문을 열려면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선을 행해야 됩니다. 폭력을 행사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거짓을 행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악한 정권 안에 살면서도 지켜야 할 것은 양심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성도로서의 품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하면서 이렇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내야 합니까? 그것은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권위에 복종하면서 그리고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당함 때문에 이 악과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기본적으로 품위를 지키면서 선을 행하며 무엇보다도 사랑으로서 모든 일을 다 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도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누며 사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성도가 아니고요, 선을 행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몸과 같이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구나 생각하면서 이해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이렇게 말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랑으로 선한 일을 하며 양심에 따라 위에서 부르신 이 권세에 복종하면서 그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참된 성도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로마서 13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성도는 선을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서요, 교회에서 사회에 이르기까지 성도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아서 늘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내 모습 속에 이런 선한 마음이 없네요. 내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네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요.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더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덧입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임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빛이신 예수의 옷을 입고 빛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성도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빛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빛으로 살고 있는지, 사랑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지, 선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지, 혹시 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소망이 되셨듯이 성도도 세상으로 보내진 빛입니다. 우리가 빛으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참된 위로부터 주어진 이 권세에 순종하면서 선한 이 일을 하면서 그리고 양심에 따라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요, 복음이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요 로마 교회에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 교회에게 또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세상은 종말을 향하여서 달려가고요.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은 더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참된 성도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지고 복음이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 자리 이탈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보시면요,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 위치를 상실한 아담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네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자리에 가 있느냐? 죄의 자리에 가 있느냐? 악을 행하는 자리에 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성도라고 하면서 네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양심에 따라 선한 일을 하며 사랑을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따르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옷 입은 자입니다. 로마서 말씀으로 하면은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군인이 군인의 제복을 입고 군인으로 살아가듯이, 경찰이 경찰의 옷을 입고 경찰로 살아가듯이 우리는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던 작은 예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사람 참된 예수님 같다. 저 사람 따라가면 참된 진리를 발견할 것 같다.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다. 그런 사람입니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상에서 가져온 온갖 더러운 것으로 자기의 마음속에 가득하고 그 악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도는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얻었고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무쪼록 참된 성도로 그리스도 옷 입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